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40번째 시간이고, 겉사람이 죽은 만큼 시험은 사라진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자, 사실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제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섯째 날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속죄일, 6번째 절기인 속죄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왜냐면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단 한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면 시험에 들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을 무엇쯤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을 받지 않고,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밖에 있는 어떤 것,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수많은 그러한 어떤 유혹,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뭔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교회에서 하는 뭐 금요철야라던가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내가 이러한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유혹들, 미혹들,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근데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그 제목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시험이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일레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시험, 유혹, 게임이라는 거고, 페이라조라는 이제 동사에서 온 건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보다, 시도하다, 뭐 유혹하다, 그리고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뭐 의미는 비슷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고 시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하는 모든 것들 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시험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 그러니까 사탄에게 받았던 3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약에서 시험 그러면은 어떠한 본문이 우리가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시험. 그런데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생각하실 때 예수께서 자기의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 또 중요한 사건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 또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례라고 하는 거, 또 그 3장의 내용이죠.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거,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심겨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는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밖에서 찾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어디에서 계속 찾게 되는 거냐면 밖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장의 내용들 그리고 4장의 내용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3장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건,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보는 이러한 파란 하늘, 거기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의 이 세례를 이해하시려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면 오순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순절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냐면 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뭐가 만들어졌죠? 하늘이 만들어졌잖아요.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사건,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생수가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4장에서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냐면 4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에는 전부 다 숫자값들이 있는데 맴이라고 하는 이 자음의 숫자값이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자음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게 양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양식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 있는 양식을 내가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40일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40일의 금식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돌을 떡덩이 만들라고 하는 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고, 세상 만국의 모든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거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이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설명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거,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살인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의 문제냐면 애굽에서의 문제인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둑질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설명하는 거냐면 가나안에서.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도둑질에 관한 것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아간 사건이 나오잖아요. 도둑질의 문제. 그래서 도둑질의 문제는 항상 가나안에서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러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핵심 내용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사건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인의 문제를 넘어가게 되고 또 간음의 문제를 넘어가게 되고 도둑질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살인한 상태는 간음이고 간음한 상태는 도둑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또 돌밭이 나오고 또 가시덤불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 길가를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돌밭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시덤불을 도둑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 무엇이 되는 거냐면 옥토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그 의식의 체계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사실은 전부 다 그거에 관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밖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식이 어떠한 옛 의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상태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냐면 돌덩어리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돌덩어리가 계속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게 되면 그것이 가시덤불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이 나오고 바닷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짐승과 바닷짐승은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 질서를 만들고, 그러니까 옛 의식이라고 하는 근원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옛뱀 마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어떤 체계와 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을 바닷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드시 그거는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에 관한 거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에 관한 거고, 오늘 말씀 예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 결국은 우리 안에 시험이 없어진다, 시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살인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뭐가 살인이고 뭐가 간음이고 뭐가 도둑질일까?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일 때 나에게 죽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밖에 존재할 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실 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말씀이 들려져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율법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냐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인의 문제가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두 남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 내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죠? 원래 존재하고 있는 그 남편을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 내 안에 만들어진 거냐면 생명나무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무엇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그래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에겐 더 큰 거예요. 그 남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나를 인도할, 나에게 복을 줄 그러한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안에 여전히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지식의 체계로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진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 이 진짜 남편에 의해서, 이 생명나무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게 간음의 문제를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갔을 때를 이제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간의 사건처럼 너 감춰져 있는 거 있잖아.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있잖아.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 그러면 그냥 없앨 수도 있겠죠.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완성,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의 시작은 완성이에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원의 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라는 존재야. 이게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든 질서야. 나하고 상관없는 체계 질서,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살았잖아.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질서 체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드러나서 불못에 던져질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사건, 결국은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계속 심판하실 거고 계속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인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심판인 거죠. 그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인 거고 예수께서 받으셨던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것이 너희 안에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시험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시험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바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바나라고 하는 것이 짓다, 세우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진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질서, 체계, 그것을 에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떡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양식 삼아,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의 열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나아시, 뱀은 계속해서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책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너희 양식 삼으면 돼. 그것으로 양식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 그 전에 40일이라고 하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너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말씀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양식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 양식에 의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 그게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지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너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닌 거야. 다시 말해서 살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지금 어디에 세우게 되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도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단어는 뭐 날개, 끝, 뭐 꼭대기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히브리어에 보면은 카나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나프라는 단어에서 이제 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날개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 날개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가 날개 밖에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것을, 날개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성전 울타리와 같은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울타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만 내가 성전 밖에 있을 때에는 그 울타리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은 다 비밀인 거예요. 성전이 비밀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 그러면 이 꼭대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가리다, 숨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무엇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소리예요. 설령 우리가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여전히 비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씨가 심겨졌다고 하더라도 그 씨는 무엇이 되기 전에요. 싹이 나기 전에는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씨가 살아있다면, 죽은 씨가 아니라면 그 씨는 반드시 싹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임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 이 생명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게 되고 물을 주게 되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씨는 싹을 틔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 꼭대기의 상태로 너희가 그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놓다, 두다, 뭐 던지다, 씨 뿌리다, 뭘 바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뭔가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 성전 꼭대기의 상태로. 그러면서 지금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 꼭대기로 존재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너희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잖아요. 어떤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하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엘로힘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줄 엘로힘이라고 하면 어떤 엘로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어도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 엘로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전제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내용인데 91편 9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전제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냐면 여호와가 너의 피난처로 존재할 때, 지존자가 너의 거처로 존재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지금 그것을 빼잖아요. 너희가 성전 꼭대기의 상태,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있는 그 상태로도, 그 상태에 있어도 그 체계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마치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 그 열매를 너희가 먹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전제, 그러니까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존재함으로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거처가 된다. 지존자가 너의 거처가 된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된 존재로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내 안에 있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거처가 되셨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천하만국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지만 모든 세상의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가 쓰여지냐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서, 체계가 만들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영역.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에 엎드리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서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시케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 프로시케네오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끼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멋뭇을 향하여, 끼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멍멍 짖는 개 있잖아요. 그게 끼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끼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복종되어져 있는 상태,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되어져 있는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는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느냐 갈라져 있지 않느냐. 근데 개는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 없는 거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속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개예요. 그렇지만 그 개가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한 상태. 그러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멋뭇을 향하다라는 건데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는 거죠? 뀌온 개라고 하는 거죠. 개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된 상태를,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뜻도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 개로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지요. 예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과연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순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가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려면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야. 진짜 남편이 오게 될 거야. 어떤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남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늘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남편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것을 마셔야 되는 건데 그게 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생수가 너희 안에 존재해야 하고 그 생수를 너희가 마셔야만이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알레theia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드러나져야 진리인 거예요. 있으면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양식이 나올 거고 그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복종하는 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럼 마치 이제 시험 다 통과했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힘드시니까 어떤 수종을 들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죽이라도 끓여 드린 건가요? 특별히 뭐 이렇게 수종 들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수종 들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봉사하다라는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말씀이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무엇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섬김과 봉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그들 도와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난 만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냐면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고,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거겠죠. 이 세 가지 시험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순서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험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 시험으로, 세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성경을 팩트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뭐지? 예수께서 시험을 받았는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르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위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마가복음은 광야, 누가복음은 요단을 건너서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 청지기 비유라던가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던가 이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예요.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부자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너희가 진짜 부자야? 너희가 부자의 청지기야? 그럼 부자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진짜 부자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 가진 열매이고 너희가 진짜 광명체들, 그러니까 넷째 날에 광명체들로 존재하고 있는 그 부자라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줘야지.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없는 자잖아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부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부자라고 하는 거죠.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자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둑질의 문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뭘 드러내실 거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드러내실 거니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갈빗대, 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드러낼 거니까요. 나누어주면 줄수록.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서 나누어주면 줄수록.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 어떤 지금 시험이 앞에 나오는 거냐면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세 번째 시험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대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되면 무엇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마귀가 잠깐 떠나 있지만 또 다시 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야.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되면, 너희가 속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이 낫사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시험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모세와 싸우고 모세와 다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를 시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무리바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싸움인데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이게 나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시험하다. 그리고 무리바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싸움, 다툼을 이야기하는 건데 리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싸우다, 다투다. 그러면 왜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서 백성들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백성과 모세가 서로 다투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하셔야 될까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항상 끊임없이
다투고 싸움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의 일이기 때문에요.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남편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원하는 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물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엘로힘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무엇이라면 얼마든지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물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마테라고 하는 단어는 넓어지다,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의 확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확장으로 보시면 돼요. 모세라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 그것의 확장, 그것이 뭘 때리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있는 이 쭈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석이라고 번역이 되고 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무엇에 어떤 것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단단함, 그 율법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단단함, 그 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돌을 뭐가 때리는 거냐면 모세,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그것을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반석에서부터요. 이 반석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가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쭈르, 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강함, 그 단단함, 그것이 부셔져야 돼요. 그것이 깨진 만큼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쭈르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반석이 부서지고 깨진 만큼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겠죠. 백성과 지금 모세가 다투는 싸움하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의 것과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분명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요, 이 싸움이 멈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명확해야 돼요. 그 생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할 때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냐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시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음의 문제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간음의 문제를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짜 남편의 존재가 내 안에서 명확할 때요. 선명할 때. 아, 그 남편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타고 있죠? 7 등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배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반석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 땅에 기름 부음으로 임할 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선명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요.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고 그 생수를 내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생수를 먹어야만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17절에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 잘하면 될 것 같잖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미츠바라는 단어를 쓰죠. 이 미츠바라는 단어가 뭐 명령, 가르침, 교훈, 계명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거고, 이 단어가 짜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짜바가 뭐냐면 뭔가를 지정하다, 구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획하다, 작정하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구성하시는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7날의 창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이잖아요. 빛과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쉔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 이거 해.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는 거, 이거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게.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죠. 명령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거기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게 에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증인, 증거라는 뜻이고 우드예요. 그러니까 우드라고 하는 뜻은 우드에서 온 건데 입증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하신 명령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증. 그 확증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16절에서 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먼저는 그 명령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증거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증.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 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호크라고 하는 것은 경계, 한계,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뭘 만드시는 거죠? 경계를 만드시고 한계를 만드시고 영역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와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확정되어진 만큼이 규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입증되어진 만큼, 내 안에서 확증되어진 만큼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 그래서 너희가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열심히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줄게. 너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서 나의 영역을 확장해 갈 거야. 그러면 그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증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증되어진 만큼, 그렇게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영역이 만들어진 만큼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누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이 밖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생각하잖아. 나를 미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는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미혹과 유혹이 없어지려면, 시험이 없어지려면 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오늘 완전히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 또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여기 되게 더우신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도 뭐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에 그냥 족한 줄로 알고 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디아트로페라는 단어를 이게 먹을 것, 그 다음에 스케바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입을 것. 그럼 먹을 것과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어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지탱, 유지라는 뜻이 있고 양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나의 근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우리 집에 그냥 쌀 안 떨어져 있고 냉장고 열면 그래도 먹을 거 좀 있고 옷장에 가면 입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족한 줄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요, 양식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질서 체계, 나를 받들고 있는 내 안에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식이. 그러니까 마치 뭐과 같은 거냐면 셈과 야벳을 생각하시면 돼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벳은 확장이잖아요.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게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노아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양식이야. 그리고 그 옷이야.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해야 돼. 사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의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나의 마음까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의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걸로 족하지 않나요? 그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내 자식들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내가 의미를 두니까 중요한 거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의미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와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자식들도 내 부모, 친구, 친척,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요.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미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의미. 전에는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살았고, 내 부모 때문에 살았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유명해지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그것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먹을 것과 양식, 먹을 것과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7 등불이 내 안에 타고 있고 그 7 등불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과 분명함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다른 것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 너희가 가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건 올무야. 절대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전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 의식의 체계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종교가 되어버려서 그 종교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미들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만이 있게 되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그 부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나에게 계속 시험으로 존재하고 나에게 올무로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본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또 외우고 계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그럴 건데, 그리고 너희가 어려움도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그만큼만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시진 않아. 그래서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거야. 정말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거 하나님 분명히 이거 시험인데, 내가, 다 시험이래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험이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도 시험이고, 내가 몸이 아파도 시험이래요. 그게 왜 시험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도 이 어려움,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이게, 이기게 하시지. 이거 뭐, 내가 여기서 넘어지겠어?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렇게 있다 보면,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 문제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것을 좀 더 직역을 하게 되면 너무 좀 의역을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시험이 너희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험이 너희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지.
그 아담의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니까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더라고요. 미쁘다. 저도 미쁘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게 미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고 믿음이 있는,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뭐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미쁘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게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아있는 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남아있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바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출구라는 뜻이고 결말이라는 뜻이고 끝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는 거죠? 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출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나갈 수 있게, 그 시험이 끝나게 만들 거라는 거죠. 누가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반드시 그 시험의 끝이 오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힘든 부분, 그것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내가 나를 너에게 주어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게 만들 거야. 다 사라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지만 되게 덥지요, 지금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를 미혹하고 누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요.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이 시험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요. 내가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계속 이 시험에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죽이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